게임 좀 어려웠죠. 게임 좀. 아무튼 이 게임은 하여튼 길을 연결하는 게임인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퀴즈쇼에서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만들기는 진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좀 싱겁게 끝나서 아쉽긴 하네요. 우리가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꿈을 이루려면은 글로 이제 어떻게 가느냐 방법, 그 길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꿈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뭐 하고 싶은 거라든지 되고 싶은 거라든지 다 꿈이 있잖아요. 제가 14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산에서 뭐 13살까지 살다가 이제 창원으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이사 온 친구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생각하더니만 내 꿈은 돌아가는 거다는 거야. 돌아가는 거다. 어디로 갈 건데? 다시 부산 돌아가는 거야. 부산으로 왜 돌아가냐는 거지. 와가지고 왜 돌아가고 싶을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살다가 6학년 때 이사 온 거야. 물로. 그러니까 친구가 다 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이 없으니까 난 다시 부산 돌아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부산에서 6학년 때 돌아왔거든요. 창원으로. 그때 돌아와가지고 딱 왔는데 애들은 다 괜찮긴 했는데 내 마음에 이제 그 어렵게 친하게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부산에 놀러 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 제 꿈이 뭐였냐? 20살 되면은 부산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 돌아갔느냐? 아니면 상황이 잘 살고 있고 또 이제 믿음을 잘 추숙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부산에 안 가고 창원에 있던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니까 그래서 또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창원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등부에 있고 또 이제 김희정 선생 만나고 또 박원민 선생 만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게 창원에 나가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이제 부모님이 가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수학이나 이런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그런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뭐 학원 가서 선생님께 배우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내가 시간이 지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해결을 위해서 만나고 이제 가야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느냐 저는 항상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왔느냐 저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이제 뭐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제 뭐 배우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 가거나 이렇게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육신도 있지만 영혼도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또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네. 대부분은 이제 우리 중동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뭐 남아서 오는 거 아닌데 보통은 엄마가 반에서 온다든지 좀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반 애들도 이제 그냥 왔다가 친구도 왔다가 또 그냥 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죠. 저도 이제 중등부 시절에 뭐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겨우겨우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많은 거를 어릴 때 들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점점 생각이 나고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왔는데 진짜 내가 만나보니까 사람들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문제들을 사람 나한테 이제 교회를 다닌다니까 왜 교회 가는지 물어보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공감을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적부터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예배드리게 한 이유가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게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7가지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 내 주변을 보거나 열어봤을 때 영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내 주변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나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는 나 자신이었어요. 남들은 나를 잘 모르지 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7가지 여정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7가지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나를 살리는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찾았는데 이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여호수아도 우리 성경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9절이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워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여정을 통해서 7번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나를 살리는 여정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기찻길이잖아요. 기찻길 자체가 우리 인생이 이런 길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뭐 그런 건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제 이건 7가지 여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0가지 발판을 통해서. 네 번째, 어떻게 누리는가. 그 확신 가지는데 그 확신이 우리가 5가지 확신이죠. 여섯 번째, 그 살릴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9가지 흐름 속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6번째가 내가 가진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 7가지 여정을 제가 설명하려니까 제 스스로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근데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7가지 여정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7가지 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가지가 7번째가 교회 다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가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걸 누리는지 알게 되고, 그럼 내가 내 주변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 9가지 흐름 속에서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릴 내용으로서 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로 돌아와서는 또 내가 지금 제가 중학생 때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지금 중등부 선생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처럼 다시 교회에서 또 저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인과 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지만 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7가지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잊지 말자. 우리 본문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 7가지 내용 속에 내가 있는데 나를 살리는 내용 속에 있는데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이제 우리 중등부 보면은 제가 이제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예배 시간에 사실 뭐 시험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집중 못하는 부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사실 잊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공부고 사실 중요하죠. 또 친구들 관계 너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 더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건데 사실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바로 딱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사실은 그런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그게 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뭐 제가 부산에 있든지 창원에 있든지 그 지역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 만남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 그렇게 하는 우리 중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